이 묵상이 어느 정도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자라기도 하고 기둥처럼 뿌리가 박기도 하고 하늘처럼 세상과 인생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최근에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올 한 해 2022년도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저주의 길, 고생의 길, 실패의 길로 가지 마시고 꼭 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 누리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의 길로 가자 하면서 제가 오늘 5번째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세상 나라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보이지도 않고 물론 장차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장차 보이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마음으로 믿으라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라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다고. 그래서 아무리 양인 나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목매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면 충분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을 두 번째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거듭나서 의의 길로 가는 문제,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고난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 고난 속에서 원수마귀가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꼭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믿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품,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꼭 신뢰하라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말 안 듣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헤세드로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그날까지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꼭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 흔들리는가? 고난의 때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고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적 시간이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공간 안을 집을 삼아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공간이요, 조건이니까,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세상 나라에서 이끌어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가? 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복의 길로 간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언가? 충성하는 건가? 전도하는 건가? 뭐 착한 일을 하는 건가? 남과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건가? 물론 다 그런 것이 포함되지만 그것들은 다 열매요, 결과일 뿐이에요. 뭐가 복의 길을 가는 실제냐? 그것은 지구한 복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복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묵상하며 살면 우리의 영적인 나라가 시냇가처럼 풍요롭게 되고, 나라고 하는 영적 자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묵상하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가 반추하듯이, 소가 먼저 꼴을 먹으면 처음에는 어디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제일 위로 놓고, 두 번째는 벌량에 놓고, 세 번째는 천엽으로 내리고, 네 번째는 막창에 내리듯이 그렇게 씹고 씹듯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반추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가장 깊은 뱃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터지고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내가 사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는 삶을 꼭 터득하시고 묵상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상이 지복을 받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 워딩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은 성도의 운명이에요. 묵상과 성도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는 삶을 깊이 체득하시고 습관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데 성공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꼭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도의 실생활을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성도에게 너무 취약해요.
그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이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선을 앞에 두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 위에서 하는 설교들이 사뭇 이상한 설교들이 무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찌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신뢰하는 이념을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보수적인 이념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이념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수를 찍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찍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분들은 제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 씨를 대부분 지지를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목사님은 이재명 씨가 뭐 이런저런 전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미국보다 중국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 가족 관계를 얘기하면서 막 욕설을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막 부각을 시켜서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윤석열 씨와 그 부부가 요즘에 보니까 무당이나 도 닦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생을 중요한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마치 옛적에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같다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피상적인 이유고 실제는 보수를 지지하는 목사님은 보수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적인 이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들의 일면을 어떤 한 면을 존경합니다. 진짜 그 부분은 저보다 훌륭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기가 조국이라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따라서 잘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안보가 튼튼해져 가지고 이 나라가 경제도 안보도 문화도 번성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죠, 그건.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소속이 어디냐고.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나라가 그런 나라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가 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초대한 그 나라가 보수 혹은 진보의 이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국방이 강력하고 잘 살아서 잘 먹고 사는 그런 나라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이념을 따라서 이 세상에 만들어져서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이냐 이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이해해요. 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요, 정말 이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일까? 아니면 거듭났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일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나라가, 여러분, 보속은 진보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지는 그런 나라일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나라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흑암의 권세, 그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있다. 아니고,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비록 아브라함에게도 그 나라가 처음에는 안 보여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나타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가면 나타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나라는 그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의 법과 윤리와 그 나라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셨고 느끼시고 그 속에서 사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나라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계를 여러분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편을 없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충격을 줬어요. 소속이 어디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진짜 구하고 들어가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깨우치는데 목사님인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 무엇으로 했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이념으로 했어요. 이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치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이런 걸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한 줄 아세요? 말씀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요. 로고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사람의 이념으로는, 사람의 철학으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철학과 경험과 이념과 사상으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창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말의 힘으로는 그 나라에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로고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창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안에서 그 속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언어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언어는 첫째 전달을 한다고. 두 번째 전달을 하면 사람이 뭐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전달된 세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진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만들어진 내적 세계를 실제로 삶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뭐 콜럼버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의 실제가 속에서 창조되어져요. 만들어집니다. 이념이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사람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실제를 우리 속에 만들어내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으면 믿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뭐 한다고요? 생각하게 돼서 창조가 되는데 이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깊이 하고 반복하고 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묵상이 어느 정도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자라기도 하고 기둥처럼 뿌리가 박기도 하고 하늘처럼 세상과 인생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죄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이념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적 소욕을 얻기 위해서 도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꾀는 시도한다, 도모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악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철학과 습관과 전통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적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선다고요? 죄인의 길에서 들어선다고. 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빗나간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서 빗나가요. 인생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상인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하면 망해야 되는데 진짜 저주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흥하는 경우예요. 잘 돼서 일정한 위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법과 이치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조롱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김용옥 씨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또 하나님을 비웃어요. 성도들을 또 조롱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이 걷는 이 저주의 길로 절대 안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요? 이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왜 이 길로 안 가는가? 그런 악인의 길, 죄의 길로 들어서는 길, 결국 오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망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길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이 걷는 길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2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해요? 시편 1편으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과 관념과 이상과 이념과 이딴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의 육체적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빗나간 길, 악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서 교만의 오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나, 옛날의 나, 예수 믿기 이전의 나,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라는 말은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상관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옛날에는 악인의 길, 죄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게 걸어갔던 옛날의 내가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는 상관없게 되었다, 끊어졌다, 완전히 아무 상관도 없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영원 전부터 아시겠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죄의 길로 들어서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던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죽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또 그들의 인생과 그렇게 사는 삶과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재명 씨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씨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약간 이렇게 기우는 쪽이 있어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나라의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과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관이 없어요. 죽었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세상과 짝하고 사는가? 왜 그 사람과 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놓고 생각하는가? 왜 나는 저쪽 편과 같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너희 자신은 누구를 말해요? 거듭난 자래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세상과 상관없는 거듭난 나를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의 자아상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벗어나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영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역을 하면, 쉽게 의역을 하면 이랬대요. 죄에 대해서 죽어진 너 자신에 대해서 컨시더해라, 생각해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빗나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헛된 길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미 네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consider, 생각하라는 거예요.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요, 생각하다, 깊이 숙고하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결론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간주해라, 이런 뜻이고요. 또 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석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내렸더라고요. 믿음으로 의식화해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consider, 로기조마이,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네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면 니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여겨라. 뭐라고 여겨라? 죄에 대해서 네 자신이 죽어져 버렸음을, 그런 세상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런 세계와 너하고는 아무 이제 관계가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컨시더, 생각해라, 숙고해라. 로기조마이, 생각하고 숙고해가지고 그렇다고 여겨질 때까지 생각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기조마이가 되려면, 컨시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죄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이게 복장소리가 신통치가 않잖아. 다시 말해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다고요.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길 빗나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예수 그런 세계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나니, 할렐루야, 상관없게 되었나니, 이제 그런 세계와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었나니, 옛날에는 죄가 너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배할지니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 얘기만 설교 시간에 계속 할 수 없잖아. Consider, 로기조마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아, 그렇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 가운데 있는 것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 그렇다면 내가 이제 빗나가는 사람들의 세계에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철학과 경험과 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나라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세상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죽은 세계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무슨 세계에 대해서? 죽은 세계에 대해서. 그전에는 나하고 살아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세계가 우리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 나라의 세계는 다 죽은 세계예요. 그 세계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나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살았는가?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이 관계를 나타내듯이 산다는 말도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옛날에 나에 대해서 죽은, 상관없게 된 나는 이제 누구와 상관이 있게 되었는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관념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갔던 그 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죽어서 상관없게 되었다면, 그 옛자와 관계가 있던 나는 죽었다면 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제 살게 되었고 어떤 존재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는가? 여기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관계하고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불의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죽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지옥에 대해서 죽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길에서 다 죽었고 이제 오직 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고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그와 생명적인 관계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옛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 아브라함에게 너 세상 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장차 네가 눈이 띄어져가지고 보게 될, 확인해야 될 그 나라,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오셨던 그 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가르쳤던 그 나라,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해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세상 나라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오직 집중하게 하셨던 그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거나 제자들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가르쳤던 그 40일 대십년 부흥회를 통해서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나라, 그게 예수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나라는 그 나라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천국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가서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준 그 보이지 않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받들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서 이것을 키워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직분이 없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와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인 것입니다.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본문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이 뭐냐? 나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다시 언어의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살게 되고 나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로고스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 두 번째 언어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무슨 기능이 일어난다고? 창조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 실제가 우리 마음 안에 생겨요. 하나님 천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생기면 그 사람이 믿음에 다다라요. 그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 진리는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창조되어지는 세계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고, 예수님이 꿈꾸는 그 꿈이 내 꿈이고, 예수님이 물려받게 될 그 나라가 내 나라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 것이어서 나는 그것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생기는 나라예요.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들어오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나라가 내 마음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를 점령해요? 점령당해요? 점령당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망해가지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를 받았는데 그 나라를 받들어내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하고 그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그렇게 끝나고 예수님이 오세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무지 이 일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전했던 거 들으셨어요? 거기 유머 하나 나오죠. 어떤 목사님이 애들에게 물었대요. 어떤 아저씨인가? 얘들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돈을 많이 헌금해야 되나? 착한 일을 해야 충성해야 되나? 뭘 해야지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요. 죽어야 가요. 그랬다고.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면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뭐 하려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그런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실래요? 우리의 꿈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가 강단소에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보수의 인형으로 진보의 인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갖고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갖고 시장 자본주의를 지키고 민주제도를 지키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군사 많이 갖고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거듭났다고요? 십자가를 안다고요? 복음을 안다고요 그들이? 근데 내가 참담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구원한 당신의 성도들을 그 싸움에 총알바지로 대모라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고 거기 가서 데모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도 정치 얘기하는데 하다가 그냥 소재로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착이 되어져야 되고 그 정착이 되고 그 속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삶은 묵상의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성도의 운명은 묵상이라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묵상은 나의 운명이다. 묵상은 나의 운명.
표를 이렇게 바꿀까 싶더라고요. 묵상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